구약 성경 304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자는 엄마입니다. 엄마만큼 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격하게 이렇게 아내분들이 구독하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내만큼 원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온전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말을 잘 안 들으면 엉뚱한 길로 가고 이 목적지를 가는데 돌아서 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봉을 하셨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하시는 양봉을 좀 도와드려서 이 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벌은 참 조직적이고 그리고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곤충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애벌레가 다 똑같은 애벌레로 이렇게 알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이 애벌레에게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이 벌이 여왕벌이 되고 암벌이 되고 수벌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먹고 있는 그 꿀을 먹이면 암벌이 됩니다. 일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꽃가루, 화분을 먹이게 되면 수벌이 됩니다. 남자벌. 그리고 로얄 젤리라는 것을 먹이게 되면 그러면 그 벌은 여왕벌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들은 다 암벌이 하고 남자벌인 그 수벌은 정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왕벌과 교미할 때 그때 딱 한 번 일을 하고 놀고 먹는 그 벌들이 바로 수벌입니다. 어디랑 좀 비슷하죠? 네. 네. 예. 그래서 이 양봉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펄 그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암펄과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잘라서 애벌레를 다 죽입니다. 한 몇 마리만 살려놓고 수펄들은 다 이렇게 죽입니다. 암펄들이 그 꿀을 이렇게 따로 가잖아요. 꿀을 이렇게 채취하러 가면 다른 벌들은 그 꿀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그 곳을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벌들이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정찰하는 벌들이 있고 그리고 꿀을 따서 나르는 벌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찰하는 벌들이 정찰을 해서 꿀이 있는 곳을 찾아내면 그곳에 내비게이션을 발동합니다. 그곳에서 춤을 춥니다. 어떤 춤을 추냐면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춤을 이렇게 춥니다. 근데 이 팔자의 크기와 햇빛과의 각도에 따라서 꿀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벌들은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꿀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찾아가서 그 꿀을 이렇게 따가지고 한 번도 실패를 하는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벌들도 다니는 길이 있고 개미들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 다닙니다. 물론 사람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를 타고 다니는 차도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하늘길도 있고 배를 타고 다니는 뱃길도 있습니다. 인터넷 그러니까 정보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이 다니는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 있는지? 네.
이 많은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일까요? 돈이 다니는 길일까요? 아니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일까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벌처럼 누군가 날아와서 춤을 춰주지도 않고 개미처럼 향기를 풍겨서 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신약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6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아직 5주가 남아 있습니다. 5주 동안 참석하시면 이 신약이 가는 길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아니 영생이 좌우가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그 지파들은 다 흩어져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 나라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는 달랐습니다. 남방 유다는 정체성을 지키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가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 여자들을 내보내고 그 자녀들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유대 민족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남방 유다도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과 별다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주 작은 선택이 결국은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참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분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길을 잃으면 당황하고 걱정이 되어서 얼른 바른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길을 잃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로에 표지판이 있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계속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이런 표지판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표지판이 있다면 길을 잃었을 때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각할 수 있는 표지판을 이 원수 마귀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카지노를 가면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계, 거울, 창문, 이렇게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도박을 하다가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원수 마귀가 다른 곳으로 대체해 놓았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해 놓았습니다. 재물의 욕심으로 대체해 놓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의 자아로 그곳을 대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길로 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올바른 길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올바른 길을 찾는 열쇠는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영이 죽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야말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우리 삶의 최고의 표지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길로 가려면 겸손으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려면 겸손으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땅이 아닌 홍해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후손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저주를 받는지를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올바른 길로 가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삼가는 조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 유언을 할 당시에는 모세 오경만 알면 됐습니다. 성경책이 모세 오경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에는 성경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경 66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다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성경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겸손하게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면 자신을 낮게 말하고 겸손하게 손을 모으고 듣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방지고 자기 잘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을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하는 데에서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교만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자신은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으로 자신을 판단을 할 때 자신은 가장 좋았던 것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 때는 가장 안 좋은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로고 나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내가 없어진 자리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새로운 나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제 한 아들은 왼쪽에, 제 한 아들은 오른쪽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요한 1, 2, 3서를 쓸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자신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흔적을 요한복음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나도 그때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나도 그 기적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요한복음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기도를 같이 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사도 요한처럼 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가 있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만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실천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비운다는 말은 매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창조를 바라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황금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입장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은 그렇게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말씀을 바로 보게 해주고 바로 보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겸손은 우리가 말씀에 비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입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길로 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것을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것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생각과 일치할 때 따르게 되면 그것은 내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더라도 그렇더라도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노아가 떠오릅니다. 노아는 물도 없는, 비도 한 번도 오지 않은 그곳에, 그것도 산 중턱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120년간 홍수에 대비해서 한결같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생각대로 했다면 그는 아마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순종의 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분명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기 전에는 온전히 순종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시도를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집합체다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 이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순종할 마음을 공급받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말씀을 보고 싶고 계속 말씀이 묵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루 종일 바라봐지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 병원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의지적인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것을 누르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신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MIT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에 취직이 되어서 이제 나사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 전도사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공학도답게 이 철저하게 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관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고 신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지루한 시간인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뒤로하고 그리고 나사라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신학을 한다는 것은 순종했다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대할 때면 아마 순종이라는 단어에서는 감회가 다를 겁니다. 남들과 다른 그런 순종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실 겁니다. 내가 오늘을 잘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 척도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 순종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것을 가늠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 마음과 충돌이 되는 말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행하지 않으면 또 그냥 흘러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순종으로 말씀을 대하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과감하게 올바른 길로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면 돌아서 다시 가면 됩니다. 조금 늦었지만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생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생이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내 자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소리를 듣고 바른 길로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조금 늦어지는 거지만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취해 욕심에 취해서 귀가 어두워져서 그 길로 계속 간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겸손히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당장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복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세계 만민 중에서 뛰어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갈 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방해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여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따라서 올바른 길로 가려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서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셨는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의 길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그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길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말씀이 중돌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이 내 자아와 중돌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중돌되는 그 자아를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문을 들고 들어올 때의 삶과 예배의 문을 열고 나갈 때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는, 그 마음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속에 찔림으로, 울림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